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누가 큰 자냐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어린 아이를 매개로 해서 주님의 교훈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사람과 또 어린 아이를 실족시키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고 혹은 어린 아이를 실족시키는 이 문제는 하나의 매너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정신 상태, 또 마음의 자세, 다른 말로 하면 천국 시민의 마음가짐, 천국 시민의 대인관계에서의 특성, 이런 것을 다시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어린아이라고 하는 표현은 문자적인 아이가 될 수도 있고 또 비유적으로 사회적으로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하찮은 존재에 불과했고 또 어른들의 부속품 정도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표현이 비유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대수롭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 또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시키는 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 비유는 두 가지 방면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문자 그대로 어린아이로 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또 물론 비유적으로는 어린아이처럼 또 당시 사회에서 하찮게 여기는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 하나를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을 합니다. 내 이름으로 영접해라.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은 천국의 명예를 걸고 사는 사람들이죠. 또 천국의 통치자이신, 또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걸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의 대사들입니다. 전권 대사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되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receive. 이 영접한다는 말은 우리가 갖는 어감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영접한다 그러면 잔치를 벌이고 환영하는 것을 상상을 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보다 본질적으로 어떤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존재 가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상대를 내 삶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을 여기서 영접이란 말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하고 빨리 헤어졌으면, 다시 안 만났으면 하는 사람들과도 우리는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은 그 누구도 잠시 만났다 헤어질 사람으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삶의 파트너로 상대편의 존재, 상대편의 삶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죠. 같은 가정과 같은 나라와
같은 사회에서 마주하며 살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접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렇게 아이 하나를 영접한 사람은 주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했다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통상 이 귀절을 해석할 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데 나를 대하듯이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매너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어린아이 하나를 대하는 방식, 그것이 주님을 대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하라,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만, 여기선 제가 볼 땐 그런 의미의 해석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라는 존재가 어른을 잘 신뢰하고 나이 많은 사람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 내가 그 아이를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을 내가 성의껏 대함으로써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거 제 해석입니다. 주석에 없어요. 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죠. 연초에 집사 직분 받은 분들은 집사가 뭐 하는 것입니까? 집이나 한 채 사라고 집사라고 불렀는가? 집사라는 직책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그런 충실한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을 생각하면 항상 사람들이 뭐 사회봉사, 뭐 누구를 섬기는 거, 봉사활동하는 걸 연상을 하는데요, 본질적으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어린아이 하나, 또 사회적으로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하찮은 사람 하나에게 내가 그 사람과의 모든 대화를 나누고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상거래를 하고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영접한다는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때문에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또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이 말에 담긴 의미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면 어떤 주석가는 이것을 제자들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사회에서 볼 때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가리킬 때 미크로스라는 말을 많이 쓰셨어요. 작은 자, 소자, 그리고 때로는 어린아이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했습니까? 저 목수의 아들, 별로 배운 것도 없는 사람, 그래서 배척했거든요.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중들이 어떻게 인식을 했겠습니까?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던 사람이고 많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고 그다지 영향력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 제자들을 정말 성의껏 중심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주님의 제자이기에,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그를 인정하고 그 교훈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예수님이 보낸 사람을 영접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중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 8절에 보면은 그들이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가죽 옷을 입고 광야에서 외친 사람인데 세상적으로 보면 화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세례 요한이 중요하고 위대한 것은 그가 메시아를 전하는 메시아의 선포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전한다고 그 내용이 더 값진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전하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어떤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천국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 메시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초라한 사람이 전한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 평생토록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은혜 생활을 지속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누가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고 은혜의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친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의 제자도의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 말씀에 이어서 또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다로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 영접하는 자의 상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작은 사람 하나라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기에 천국 시민의 자세로서 대한다면 그 결과는 구원으로 이어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나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죠. 그 다음으로 오늘 말씀에는 어린아이를 실족시키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린아이를 실족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천국이 주어지는데 그럼 실족시키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그것이 오늘 6절의 말씀에 나오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킨다면 어떤 벌을 받게 될까? 가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참 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발생해서도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 결과가 어마어마한 형벌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실족하게 했다. 자, 실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실족시킨 게 뭡니까?
이 실족했다고 하는 말, 스칸달리조라는 말인데요. 길에 장애물을 설치해서 사람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의역하면은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에는 죄짓게 하면 이렇게 번역했고, 또 표준 새번역이나 바른 성경에 보면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 하나로 말미암아 죄짓게 만들고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면 그 실족시키는 일이에요. 근데 실족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잠깐 의심하는 것도 실족이고, 거짓말하는 것도 실족이고, 도둑질하는 것도 실족이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얘기한 실족은 그런 정도의 실족보다는 훨씬 더 큰 실족이다. 그럼 뭘 말하는 것일까? 이건 신앙적인 실족이고, 신앙적인 타락이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정도의 실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아주 최악의 형벌이기 때문에요.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시키는 사람은 어떤 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연자맷돌을 목에다 매달고 깊은 바다에, 그것도 얕은 바다도 아니야, 깊은 바다에 빠져서 죽어라.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지도하고 있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경기도 양평의 어느 곳에 가서 수양회를 하는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 새벽기도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희들 남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거기가 이제 남한강가였거든요. 저 강물에 가 빠져 죽어라. 그랬더니 이 학생 하나가 다음날 아침에 집에 가겠다는 거야. 시험에 들어가지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목에다가 연자맷돌 메고 빠져 죽으라는 소리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시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행해도 다 복받는다고 말하면 그건 미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신지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또 형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이 마태복음 18장도 뒤에 가서 보면은 예수께서 어떤 처벌을 말씀하셨는지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연자맷돌이라고 했는데 아십니까? 요즘 사람들이 연자맷돌 잘 모르죠. 우리 한 세대 전에 그런 맷돌을 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연자맷돌을 똑같은 걸 썼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둥그런 맷돌을 소 또는 나귀에다가 매가지고 이렇게 돌립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연자맷돌이라고 한 것을 나귀 맷돌이에요. 직역하면 나귀가 끄는 맷돌. 그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맷돌을 목에다 매달아야 돼요. 그리고 바다에 죽어야 돼요. 수장이죠, 수장형. 그런데 이 수장형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사실 이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이런 형벌이 있었고, 누구에게 이런 형벌을 가했냐면 아버지를 죽인 원수라든지 또는 사회적으로 공안을 해치는 행위, 이런 범죄자들을 이런 식으로 죽였다고 합니다. 사형 집행할 때는 확실해야 됩니다. 죽게 만들어야지, 죽지 않게 만들면 사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범죄자 둘이 같이 달렸거든요. 그때에 군병들이 와서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 곁에 있던 그 죄수들은 망치로 뼈를 부러뜨려 놨어요. 빨리 죽으라고. 그래서 확실히 죽음을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확인 작업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뼈를 부러뜨리지 않았죠. 2009년에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사형 집행이 있었는데, 사형수 로메로 블룸이라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약물 주사를 했습니다. 통상 20분 이내에 죽어야 되는데 2시간 동안 18번 약물 투여를 했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연관된 사형 집행 3건을 뒤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형 집행은 통상 총살형 아니면 교수형인데 너무 잔인하다 해서 이제 약물 주사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안 죽고 그러니까 그 집행관이 엉성하게 집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형 집행을 하려면 확실히 해라. 그래서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매든다는 거예요. 둥둥 뜨지도 않게, 풀어지지도 않게. 자,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큼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시킨 죄가 크다는 것이죠. 하자할 것 없는 사람 하나를 실족시킨 것이 왜 그렇게 큰 죄인가? 그래, 세상 살다 보면 폭력죄도 있고 간음죄도 있고 도둑질한 죄도 있고, 그런데 왜 어린아이를 실족시킨 그 죄를 그렇게 크게 여길까? 그 어린아이 혹은 세상적으로 하찮게 여기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신앙에서 떠나게 만든 것, 주님을 떠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든 그것이 왜 그렇게 큰 죄인가? 제가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여기에 딱 한 가지요. 신뢰를 악용했다는 거죠. 신뢰를 악용했다. 어린아이는 어른을 잘 믿습니다. 그 신뢰감을 이용해서 아이에게 사탕을 주고 유괴를 한다면 얼마나 나쁜 놈인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려고 하는 그 신뢰를 유혹을 해서 실족으로 이끌었다면 그 얼마나 고약한 죄인가요? 이 세상에서 고약한 죄를 열거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믿음을 저버리게 한 죄, 신뢰를 저버린 죄, 신뢰를 악용한 죄, 그 죄는 가장 인간으로서 극악한 죄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 사회가 왜 점점 지옥으로 변하고 있을까? 저는 딱 한 가지야.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사람을 믿지 말라고 가르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어린이집을 신방을 가셨어요. 그 어린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해서 이쁘니까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뜻밖에도 싫어요, 만지지 마세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얘가 왜 이럴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집에서 엄마가 가르친 것 같아요. 하도 성추행이 많다고 하니까 누가 절대로 만지지 못하게 해라. 이쁘다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기분 나쁘다고 만지지 말라고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른을 믿지 말라고 가르쳐야 되는 지옥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렴 이 세상에 그런 악한 놈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됐을까? 아마도 그런 범죄에 대해서 과도하게 그걸 사람들에게 선전한 결과가 아닌가. 여기에 언론의 역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뭐든지 까발려서요. 세상에 크게 선전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알므로서 유익한 것도 있지만 알므로서 유익하지 않은 정보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회 풍조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대부분의 언론 매체의 경향이 그렇지만은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을 조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집단에서 구성원들이 항상 믿지 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여당은 야당 믿지 마라. 야당 여당 믿지 마라. 국민들에게 비판적인 사람들은 대통령 믿지 마라. 정부 믿지 마라. 심지어는 학교에서 선생님 믿지 마라. 학생 인권 조례요.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인식이 뭐냐면은 선생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그 사상이 깔려 있다는 거죠. 노동자는 경영자를 믿지 못하게 하고 경영자는 노동자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사회 구성원들이 항상 믿지 못하게 만드는, 믿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로 가득 다 있어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심지어 결혼한 부부에게 남편 믿지 마시오, 남편에게는 아내 믿지 마시오. 그러니까 믿지 말라는 메시지가 가득 찬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신뢰가 깨진 세상에서 더 살면 뭐합니까? 거기 떼돈을 가진들 그것이 무슨 행복을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제 얘기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본다면 신자로 하여금 신앙을 잃게 만드는 것은 가장 큰 죄악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적용해 본다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의적으로 떠나는 사람들은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타의에 의해서 요즘 교회에서 가장 흔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인들이 싸우는 겁니다. 교회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가릴 것 없이 끊임없이 다투고 싸워요. 그래도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조금 나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 교인들 분쟁 사건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법원에 제소가 되면, 고소가 되면요, 반드시 대법원까지 가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가볍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교회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싸우고 진리를 위해서 싸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등지게 만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 관점에서 본다면 연자 맷돌이 우리 대한민국에 100만 개 이상 필요할 겁니다. 100만 개, 200만 개. 신뢰를 저버리게 하는 것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신뢰를 악용하는 것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제 친구 부인이 보이스피싱 때문에 꽤 큰 돈을 빼앗기셨습니다. 이 순진하신 분이 누가 친절하게 이 돈 관리 잘 하셔야지 큰일 납니다 하면서 안내를 하는 바람에 따라해서 그대로 했더니 남한테 알리지 말라고 해서 알리지도 않고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냥 삽시간에 가져갔어요. 보이스피싱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당사자는 지옥 1번지에 가실 것은 거의 확실하고 자손 3, 4대가 거지가 될 것을 내가 기대한다면 나쁜 기대입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요.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 사람들이 그래도 믿고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악용을 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이단에 빠뜨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간절한 심정을 이용해가지고 너 믿음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내가 더 좋은 믿음으로 인도할게 하면서 이단으로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할 때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기 스스로는 의인이고 가장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들이 신자 하나 생기면은 지옥에 떨어지도록 실족시킨단 말이죠. 엉성하게 믿는 사람은 남을 실족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열심히 믿는 자가 스스로, 그러니까 남이 볼 때 열심보다 자칭 열심히 믿는 자가 남을 실족시키는 일이 많아요. 너무나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자신만만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뭐가 그렇게 자신만만합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든지 말든지 그만큼 자신 있게 믿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은요, 어떤 면에서는 천국에서 큰 자 혹은 천국의 질서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천국에서 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심령천국도 이루고 가정천국도 이루고 교회천국도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정말 천국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마음, 또 어린아이 하나를 절대로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야 천국이 이루어져요. 교회 천국 기대하십니까? 오늘 이 세상에 어디에 천국 같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와 같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고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세로 임할 때에 그 공동체가 이제 천국의 공동체로 또 질서가 세워지고 또 각 사람이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서로를 신뢰하면서 은혜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시켜서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 아닌가? 주님 말씀처럼 7절에 가서 보면은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족하는 사람이나 실족시키는 사람이 다 불행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런 불행에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나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갖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주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신뢰하게 만드는 사람, 신뢰의 촉매제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최근에 우리나라 어느 통계를 한번 봤더니 재미난 통계가 있어요. 7, 8월 달에 보건복지부인가요? 어디서 조사를 했는데 19세 이상 3,648명을 대상으로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인식조사라는 조사를 했는데요.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믿을 만한 사회입니까? 그래서 전혀 믿을 수 없다는 거 1점, 빵점, 그리고 매우 믿을 수 있다는 10점 해가지고 이렇게 평균적으로 통계를 냈더니 4.5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구성원들이 우리는 믿을 수 있어. 믿을 수 있어가 아니라 믿을 수 없어 쪽으로 기울어진 거죠. 상당히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전부가 다 믿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뢰를 조성하고 서로 믿고 살게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신앙은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사명을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믿게 만드는 사람이 되되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사람은 절대로 되지 말자. 이 사명을 오늘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으로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십시오.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게 되고 서로를 위하게 되는,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